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선조들의 족보 이야기를 보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은 그 선조들이 대단히 오랫동안 장수했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기로 이어지는 장수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노년이란 무슨 의미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하고 과연 노년은 언제 시작되는가라는 의문을 던집니다. 예전 선조들이 자손을 낳은 뒤에 이렇게 오랜 장수를 누리는 것은 무슨 의미를 던지는 것일까요? 아버지와 아들, 자손들이 함께 수세기를 삽니다. 이런 시간의 세기를 이어가는 장수는 의례식으로 서술되어서 족보와 장수 사이에 매우 강력한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생명의 전달은 창조된 새로운 우주로서 아주 느리게 장시간의 시작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즉, 영과 생명, 양심과 자유, 감수성과 책임감 있는 피조물의 창조 시작에서부터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새로운 생명, 곧 인간 생명은 하느님의 모상, 하느님을 닮은 것과 인간의 죽음이란 조건적인 연약함 사이에 긴장감 안에서 발견되어야 할 전체적인 새로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험을 해석해내고 삶의 수수께끼에 맞서기 위해 세대 간의 상호 도움이 필수적인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오랜 시간 속에서 사람의 영성적 자질도 함께 서서히 성숙되어 갑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 역사의 모든 시대의 과정은 이러한 느낌을 다시 제시하고 있습니다. 곧 인생의 의미에 대한 우리의 질문을 침착하게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인간 조건의 새로운 시나리오가 등장할 때마다 새로운 경험과 알려지지 않은 많은 의문들로 가득 차는 듯합니다. 당연합니다. 문화적 기억의 축적은 공개되지 않는 과정을 대면하는 데 필요한 친숙함을 증대시킵니다. 전달 시간은 단축되겠지만 동화되는 시간을 위해서는 항상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과도한 속도는 현재 우리 삶의 모든 과정을 지배해버렸기 때문에 각 경험을 더욱 피상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양분 없는 것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젊은이들이야말로 무의식적으로 이런 시대적 태워버릴 듯한 시간 사이의 분할과 삶의 시간이 요구하는 성숙할 만한 시간 사이의 무의식적인 희생자가 되고 있습니다. 분명 노년은 더욱 느린 시간적 리듬을 요구하지만 이것이 단지 관성의 시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리듬의 척도는 실제로 모든 이에게 속도의 집착에 대한 미지의 삶의 의미가 지닌 공간을 열어놓습니다. 노년의 느린 리듬과의 접촉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모두를 위한 이런 공간을 닫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7월 마지막 주일을 조부모의 날로 제정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어린이와 노인이라는 극단적인 삶의 두 세대 간의 동맹은 다른 두 세대, 곧 젊은이와 장년이 서로 결속하여 인류 안의 모든 사람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어줍니다. 세대 간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만약 젊은이와 노인 사이, 장년 사이에 대화가 없다면 각 세대는 고립되어서 메시지를 전할 수 없게 됩니다. 생각해 봅시다. 조부모인 뿌리와 연결되지 않은 젊은이는 힘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무가 뿌리에서 힘을 얻지 못하는 것과 같아지기 때문에 병든 채로 자라게 됩니다. 병듭니다. 그래서 어떤 구심점도 없이 자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간적인 요구에 의해서 세대 간의 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화는 바로
양극단인 조부모와 손자, 손녀들 간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 도시를 상상해 봅시다. 서로 다른 연령대가 공존하는 거주지에 대한 글로벌 프로젝트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는 한 도시 말입니다. 그래서 관계의 전반적인 스타일에서 발산되는 노년과 젊은이 사이의 정감 있는 관계 형성을 생각해 봅시다. 세대 간의 겹침은 살기 좋고 눈에 잘 띄는 휴머니즘을 위한 에너지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도시는 노인들에 대해 적대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이 사회는 이런 버리는 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원치 않는 많은 아이들을 버리고 있고 노인들을 버립니다. 곧 그들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가져다 버립니다. 그래서 양로원이나 보호소에 가두어 버립니다. 지나친 속도는 꼭 축제 뒤에 거리에 흩어진 색종이 조각들을 흡입기로 쓸어버리는 것처럼 우리를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함께 바라보기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각자는 느린 리듬을 잊어버리고 속도가 빠른 것이 돈이 되는 도시 속의 시장의 흐름 속에 떠다니는 자신의 일부분을 붙잡고 있습니다. 지나친 속도는 삶을 먼지로 만들어버려서 더 강렬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지혜는 시간을 소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을 보면서 시간을 소비하십시오. 이러한 대화는 사회를 위한 기본이 됩니다. 모든 아이들을 위해 시간을 소비해 주십시오. 집으로 돌아가서 할아버지 혹은 할머니가 계시는데 그분들이 정신이 조금 없으시거나 뭐라고 할까요? 말씀을 어눌하게 하거나 하시더라도 여러분 할머니 혹은 할아버지와 함께 여러분의 시간을 소비하십시오. 이런 소비하는 시간은 인류 가족을 더욱 돈독히 만듭니다. 시간을 소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노인들과 함께 생산성 없는 시간을 소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가 삶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능력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견뎌야 하는 이 팬데믹은 매우 고통스럽고 불행한 것이지만 오히려 빠른 속도를 숭배하는 경향을 중단시켜 주었습니다. 이 시기 조부모들은 어린아이들의 정서적 탈수될 위험으로부터 장벽 역할을 톡톡히 해주셨습니다. 눈에 띄는 세대 사이의 연대는 시대와 리듬을 조화롭게 하고 우리에게 삶을 헛되이 살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을 줍니다. 각 사람에게 연약한 삶에 대한 사랑을 되돌려주고 단순히 삶을 소모시키는 속도에 대한 집착으로 내달리는 길을 막아줍니다.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말은 여러분 각자가 해야 하는 시간 소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자문해 보십시오. 시간을 활용할 줄 아는가? 혹은 속도 때문에 분주하기만 한가? 아니, 저는 바쁩니다. 그래서 못합니다. 라고 하시겠습니까? 조부모님들과 시간을 보낼 줄 압니까? 여러분의 자녀들과 아이들과 놀이를 하며 시간을 보낼 줄 압니까? 이것이 바로 시금석입니다. 잠깐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연약한 삶에 대한 사랑을 회복시켜 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속도 내기에 집착하는 길을 막아줍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들의 삶을 소모시킬 뿐입니다. 노년의 리듬은 시간에 점철된 삶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자원입니다. 노인들은 그들만의 리듬이 있지만 그 리듬이 우리를 도와줍니다. 이런 매개 덕분에 하나님을 만나는 삶의 목적지를 더욱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곧 그분의 형상과 모습이 인간 창조 속에 숨겨져 있으며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사람이 되심 속에 봉인되어 있는 계획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수명이 연장되었습니다. 이것은 삶의 모든 단계에서 동맹을 증대시키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은 동맹이 필요합니다. 또한 삶의 전체 의미를 통한 동맹을 성숙시키는 데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삶의 의미는 성인,
곧 25살부터 60살까지만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삶의 의미는 모든 것입니다. 곧 출생에서부터 죽을 때까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모든 이와 대화할 줄 능력을 지녀야 합니다. 또한 모든 사람과 정서적인 관계를 맺을 줄 알아야만 여러분의 성숙은 더욱 풍요해지고 더욱 강해집니다. 또 이것은 삶의 의미 전체를 제공합니다. 성령께서 이런 개혁을 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기를 청합니다. 개혁이 필요합니다. 시계가 제시하는 시간의 오만함에서 삶의 리듬의 아름다움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인데 우리들의 마음에서부터 해야 하고 가정과 사회에서 이루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개혁이 뭐라고 했지요? 시간의 오만이 삶의 리듬의 아름다움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바뀌는 것입니다. 시간의 오만함, 즉 늘 우리를 바쁘게 만드는 시간의 오만함을 각자의 삶의 리듬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세대 간의 동맹은 필수입니다. 노인이 젊은이에게 말을 걸고 젊은이가 노인에게 말을 걸지 않으며, 즉 노인이 젊은이에게 말을 걸지 않고 젊은이가 노인에게 말을 걸지 않고 장년이 노인에게 말을 걸지 않는 사회는 다름 아닌 불모의 미래, 곧 미래가 없는 사회입니다. 지평을 바라보지 않는 사회, 자신만을 보는 사회입니다. 결국 외톨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서로 다른 연령대, 즉 어린이, 노인, 장년 모두 함께 조화를 만들어내는 대화의 아름다운 교회 한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빕니다. 고맙습니다.